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를 성경에서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원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의 최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그 찾아온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생명에게서, 기쁨과 참 진리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그가 세상에 속하게 되었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냐? 영원히 죽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차단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고 찬양과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즐거움과 늘 찬양이 넘쳤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형태가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첫째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어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생에 내가 살면서 내 손으로 내가 지은 집을 한번 지어보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목표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그만두고 아예 그 길로 나아가서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표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목표를 잃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예를 잘 알 것입니다. 한 교수분이 젊은 청년에게,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래야만이 좋은 데 장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 장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청년은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현실적인 목표, 눈에 보이는 목표, 세상 속에 있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를 잃었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다른 데도 나가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그럴게, 나는 PC방 한 번 간 적 없고 영화관 한 번 간 적 없이 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래서 저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 좋은 대학을 다녀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세상에서는 목표가 확실한 것 같고 뚜렷한 것 같고 멋진 목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표를 향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말이죠, 세상을 다 살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요양병원에 가면은 최고 부러운 사람, 요양병원에서 최고가 누구냐? 병원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 다 누워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간에,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요양병원에서는 누워 있는 사람 다 누워 있습니다.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의 목표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목표는 있다고 떠들고 살아갑니다. 목표가 뭐냐? 나는 집을 3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물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은 연예인, 스포츠맨, 왜냐하면 그냥 떼돈 말 그대로 버니까 말이에요. 한 번 계약하면 1000억씩 몇백억씩 하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밤에도 낮에도 공부하고 연습을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진 것 같지만은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늙고 병들고 죽은 후에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목표가 생겨졌어요. 그 목표가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좋은 직장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건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후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를 잃었다는 거죠.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삶의 지혜가 혼돈되어 버렸다는 거죠. 삶의 지혜가 혼돈되었어요. 어느 것이 진짜 지혜인지를 이제는 혼돈되어 버렸어요. 어느 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인지 혼돈되어 버렸다는 거죠. 거짓말도 약간씩 하고, 남도 잠깐 속일 줄 알고, 그래야 세상살이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지. 그냥 진실하고 순진하고 순박하면은 바보, 어리석은 사람, 심지어는 부모도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이거예요. 혼돈되었어요. 지혜가 혼돈되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가 땅이 급하게 오를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아파트를 가야 그 아파트가 값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잘 보고 찾아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는 지혜가 혼돈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것인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혜가 혼돈되면은 세상 사람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이 지혜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어지면은 혼돈되었던 지혜가, 그렇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 인생이구나,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공 인생이구나,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꾀를 쓰면서 자기 꾀와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돈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참 지혜를 찾아가고 있는가? 참 지혜를 나는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삶의 지혜가 혼돈되었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도덕과 윤리가 참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칭찬하고 했어요. 지금은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좀 깨를 부려도 좀 뛰어나게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지혜가 혼돈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나면은, 새롭게 사람이 되게 나면은 지혜의 혼돈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지혜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하다. 말씀을 찾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땅에서는 어리석게 보인 사람 같으나 최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참 지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상실해 버렸고, 어느 것이 진짜 지혜고 어리석은 것인지 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간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어졌는가? 삶의 내용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삶의 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값있게 사는 것인가? 삶의 질을, 온 세상이 삶의 질을 어떻게 여기느냐? 평안한 공간에서 이제는 다 자식들도 필요 없고 할 수 있는 대로 나 혼자의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게 삶의 질을 높인 것이고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장 삶의 질, 가장 복된 삶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이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는 자는 뭐냐?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속에서 찬양하며 살고,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서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에서 사는 것이 삶의 최고 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은 좋은 공간에서 좋은 뷰를 바라보고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삶의 질이 좀 높은 것이지, 그렇게 그냥 붙잡고 그게 삶의 질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삶의 질이 잃어버리니까, 삶의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가서 설교했던 제목을 써서 냈는데, 값있게 살자, 값있게 죽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탄과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죽게 되어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삶의 자체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삶의 지혜가 혼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질의 내용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사탄과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킬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예수 없는 세상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것, 흰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곧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인격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창조의 형상에서 떨어져 버리고 죄 지은 인간은 점점 겨울이 되면은 마치 거지가 옷을 포개 입어 가듯이 죄의 질과 양의 옷으로 가득 차서 아예 죄로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 여기 헬라에는 새 사람이란 새 것에 대한 것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왔습니다. 이것을 네오스 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네오스라고 새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새롭게 하면요 좋은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감기도 오고 뭐도 오고 하니까 몸도 성가시고 해서 염색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있다가 보니까 내가 거울을 봐도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깎아놓고 염색해 놓으니까 괜찮잖아요 좀. 그래도 거울 보니까 나도 좀 괜찮네 좀 그래요. 이게 네오스. 세상은 네오스를 가지고 새롭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새롭게 가보고 또 뭣도 다시 한번 해보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직장도 그냥 탁 한번 새롭게 옮겨보고 이게 그냥 네오스 새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네오스 새로운 걸로 가지고는 절대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새 것을 성경에 말하는데요 그게 카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완전히 바탕이 변해져 버린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마귀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해진 것이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근데 네오스는 새로 나온 노래, 나오나의 새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그게 네오스예요. 그러나 카이노스는 예수로 말미암아 바꿔지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새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게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있던 땅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오스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사 가보고 아무리 스승을 바꿔보고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보고 아무리 염색을 새로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로 이사가는 네오스의 새 것은 우리 인간의 바탕을 바꿀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어떤 이념과 사상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되는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라 나는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 사람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오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의인이라고 한 자나 수많은 지팡이라고 하는 이념과 사상들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어두움으로 몰아갈 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죠. 새롭게 되는 것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의 동창 목사님이 저보다 저희 아버님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이 저희 동창분이 계셨어요. 신학교. 그분이 화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신학교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화순 시골에서 한 사람이 손가락이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피가 쏟아지니까 거기를 그냥 막 붙잡고 그래가지고는 운전을 해가지고 화순 큰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벌려서 보니까 손가락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끊어진 손가락 어떻게 했냐고. 그거 어디 버려졌을 것이라고. 빨리 가서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또 차를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징그럽고 더럽다고 뭉개서 어디로 치워놨어요. 그거 어떻게 그래도 좀 해가지고 병원에를 가져왔습니다. 그거 붙여놨어요. 근데 붙여놓으니까 한 2, 3년은 겨울이 되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전혀 차례 차가지고 오히려 옆에 것까지도 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부터 좀 따뜻해지더래요. 따뜻해져요. 뭐가 통하는 거예요? 피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월이 가니까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쓸만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겨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그 손가락은 지 혼자 더럽고 추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끊겨져 버렸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다는 것은 생명에서 영원한 기쁨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목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 버리고 떨어져 가서 마귀와 사탄에게 속해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 궁극적인 목표도 갈 길도 잊어버리고 삶의 질도 잊어버리고 지혜도 혼돈돼 버리는 이런 상태에 방황하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마귀와 사탄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접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에게 붙여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원래 지혜 되신 하나님 앞에 붙여졌어요. 근데 이 원리와 똑같이 처음에 붙여졌을 때는 붙여져서 하나님께 손에 붙어는 졌지만은 이게 피가 잘 안 통하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피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활동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겨졌던 하나님 앞에 붙여졌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뜨겁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은 하나님과 끊겨져서 새 사람으로 절대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네오스로 새로워져도 하나님 안에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붙여졌어요. 예수의 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대상은 오직 이 세상에 어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새롭게 되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새로워져야 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새롭게 되어져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 좀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네오스의 새로움이지 카이노스의 새로움이 아니에요. 카이노스의 새로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어떤 사람도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형상을 잃었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붙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인격을 지배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24년 그리고 일평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에게 속해 있고 영원히 죽었고 영원토록 멸망에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지혜도 혼돈되어서 어느 것이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고 우리의 삶의 내용 질도 잃어버려서 세상 속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찾고 살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충만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옛 습관과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